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크시면 더 아시게 돼요. 저는 이러한 축복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전 주일학교 가본 적도 없고 학생회 가본 적도 없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믿게 됐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믿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니까 또 이런 걸 주님이 다 보세요. 옛날에 주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어린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오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때 어린이들이 내게로 말하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또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배치를 해서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중에 있다. 또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들의 보호 가운데 있고 또 교회 교사 형제님들의 보호 가운데 있고 참 복이죠.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자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시편을 폈는데 71편을 제가 딴 데 보기에 폈는데 70편이 나왔는데 눈에 띈 게 있었어요. 71편에서 그래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시편 71편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시면 시편 71편 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 의지시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오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널 보았다. 또 내가 선지자로 불렀다. 이런 말씀 있어요.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없는 거 보시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보세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 지금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뒤에도 보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모태에서부터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소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는 것은 미래와 연관이 있다.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자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 형성 또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런 가운데 자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참 일찍부터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그 후에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참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주님이 능하신 분인 걸 알고 의지하게 된, 참 굉장한 거죠. 우리 주님 또 삼위일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거기를 보기 전에 성경 주석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해설한 사람들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 그분은 10살 때 구원받아요. 10살 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정통을 해서 성경에 주석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있다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이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깨닫고. 내 손녀 가운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손녀가 있는데 북부에 있었는데 서원이라고 했는데 아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 아이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서 나한테 감동된 걸 써보내요.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놀래요. 성경 이해하는 게 어른 수준이에요. 어른 수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른이라고 더 이해하고 어른이라고 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릴 적에도 주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 서원이가 이렇게 좀 예레미야서 읽고 예레미야 읽고서 소감을 써보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감동을 해요. 그리고 또 제 자녀 가운데 방황하다가 최근에 주님께 돌아온 이런 아들이 있는데 참 걔가 지금 40대죠. 40대 초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는 데는 부모의 책임도 있죠. 그랬는데 주님이 돌아보셔가지고 걔가 회개하고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읽는지 하루에 한 20장 읽는 것 같아요. 놀라운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호흡할 수도 없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에게는 온도도 필요하고 습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우리에 주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해가 없으면 우리가 추워서 살 수도 없고 어두워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모임에 있다가 저 속초에 가 있는 노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이 삼척에 사시는데 매일 아침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해 떠오르는 걸. 매일같이 보내요. 근데 그건 다 감탄해요. 이 해가 저 바다 위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모습, 빨간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전 그걸 보면 난 느낀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전 뭘 느꼈냐. 저 해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또 해를 주시는구나.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추워서도 못 살고 어두워서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저 단별에는 그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있는 그런 이 별을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만이 이런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진
겨울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 그 지구의 크기는 별 하나인데 이 별이 하늘에 그 많은 것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어느 별까지는 수십억 광년을 가도 못 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모래 하나. 거기에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천지 만물만 하나님의 경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성경도 이게 천사들에 쓴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신 거예요. 다 사람. 이 놀라워요. 이 성경 보시면 정말 놀라는데 이 놀라운 걸 사람들이 모르고 또 성경 보면 아주 복된 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이게 다 있어요. 비결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믿고 얼마 후에 그 말씀이 눈이 띄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더해 주신다. 그래서요,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낮에 일해야 되니까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보고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사직서 썼어요. 직장에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한 60여 년 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좀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학비도 다 조달해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교육도 시키게 하시고 결혼도 시키게 하시고 사내 아플 때 병원비도 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평생을 인도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요. 우선순위. 오직 가장 중요하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기도 잘할 줄 몰라요. 기도 잘할 줄 모르고 기도 평생 제게 문제예요. 기도 충분히 못하고 할 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사실은 긴장이 되고 제가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에서 기도에 관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직한 삶. 이 다니엘 실제 보면 다니엘 어릴 적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마 1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방 왕이죠. 이방 왕이 그 유대인 귀족과 그 왕이 활동해서 난자들 가운데 흠이 없고 재주가 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선택해서 훈련을 시켜라. 3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이제 신하가 되는 건데 거기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뽑혔어요. 근데 흠이 없는, 좀 감동이 돼. 흠이 없단 말이 죄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데도 그걸 합리화하고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그건 지혜롭게 못 되고 자신 있게 본 게 아니죠.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내 속 편한 내가 정직하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 자기를
양심이 가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이 정해준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게. 그래서 이걸 먹지 않아야 되겠는데 왕이 명령한 것인데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죽을지언정 나는 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돌보는 신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이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채식만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신하가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왕이 명령한 건데. 그걸 거역하면 신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렇게 제 양심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걸 허락해서 10일 동안 채식만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만 먹고 난 다음에 왕의 정해진 음식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나빠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험했는데요.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얼굴이. 채식만 했는데 고기 안 먹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처음 주님 믿고서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보다 더 약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요 10분을 못 서 있었어요. 벌써 너무 몸이 약해서 마음은 충만한데 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은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기쁜데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의 살 텐데 몸이 이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음식이 달라진 것도 없고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어느덧 내가 기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서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작은 거, 또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개미가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인 게 어디 있어? 이게 저대로 생긴 거지.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자기 작은 걸 모르는구나. 개미가 인간 지능이 없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그걸 모르죠. 그냥 본능적으로 느낄 뿐이지 그 인간이 만든 이런 자동차라든지 또 비행기라든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게 전 어떻게 만들어?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작은 것을 모르면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작다고 하는 거. 개미가 자기 작다는 걸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거, 이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지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들을 때 지금 다 들으세요.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주님은 다 고려하시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 하실 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교훈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장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 한번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예수께서 1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보시면 아세요. 이 무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세요. 이게 보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사람은 빛과 어둠이 다르지 일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두운 것도 다 보시고 빛도 다 보시고 빛과 어둠이 일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병에 대해서도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뭐 그러지만 하나님한테는 난치, 불치가 없죠. 사람한테는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주님이 무리를 뭘 보셨냐? 뭘 보셨냐? 이들의 그 인생관, 가치관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생각하는 거, 시간 보내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가치관에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이 뭘 봤냐 하면 이제 복에 대한 개념, 뭐가 복이냐? 돈 많은 게 복이냐? 우리 오늘 돈이 제일 좀 생각하느냐?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생각은 너무 못하는 거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일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뭔가 하면요. 병든 사람. 참 가난하죠.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문득병자, 축분병자. 다시 말해, 그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그래서 산상교훈이 끝나는 8장에 보면 거기에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복이 있는 자라. 왜 그런가 하면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이게 몇천 명이에요. 이게 허다한 무리가 몇천 명인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수천 명 대 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몰라요. 이 사람 되게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내 문둥병을 좀 고칠 수가 있나. 평생의 소원이 그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앞에 나온 거야. 나봐도 어떻게 나와? 절에서 땅에 대해 절하고서 주여 저를 원하게 깨끗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걸 돌아보실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때 내가 손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하시니까 즉시 깨끗해졌거든요. 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복의 개념 하나님 생각하는 복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이 산상경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행동하는 걸 보시고서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서 주님이 복이 되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에 관해서도 똑같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런 그들의 가치관, 또 그들의 삶의 그 방식 이런 걸 봤을 때 그랬거든요. 또 한 구절 보면요, 그 5장 벌써 5장 보면 이 말씀이세요. 5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22절 이하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오늘은 살인한 적이 없는데 속에는 미워하면서도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속에 막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주님은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받게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노하는 게. 살인이 분노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노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그게 이제 오늘날 사람도 똑같죠. 왜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도 많이 빗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6장 보세요. 6장 기도 관련해서 오늘 기도 관련 맞으니까 그러나 이게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에 이제 5절부터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에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구제할 때도 뽐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보면 이름 없는 천사들이 이렇게 거액의 돈을 어느 기관에 맡기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런 데서 배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내고서 뭐 그것도 자기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그 뭐 칭찬할 게 없는 거죠. 자기 다 칭찬 받은 거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 시선을 중요시 생각했다. 사람 시선을. 사람이 나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나 어떻게 보시나 이게 아니고 사람이 나 어떻게 보냐. 이게 그 당시 사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문제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말이 많잖아요. 거짓말. 정치인들이나 뭐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 사탄이 온 세상을 꿰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꿰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감화를 받아서 사탄의 꿰임을 받아 그런 거거든요. 기도에 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보시면 5절부터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오늘 기도도 우리 기도에 그렇게 많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사람이 내 기도 저 바뀐 게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상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의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만 보이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사람 의식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 골방에 가서 이게 조용히 눈 감고서 전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 이런 골방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에 기도하는 게 속을 기도하는 거니까 눈 감고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기도를 들으면 저게 기도하는 건지 설교하는 건지 자기 부모한테 얘기할 때 저렇게 하나? 대통령한테 가면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가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식이 안 돼요. 사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 자기를 의식하는 거. 그래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의식이에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숨어요. 그럼 우아가 잎사귀 열어가지고 침만 만들어 자기를 가져와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자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죄인의 본능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자존심, 요즘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직한 거. 성경에는요, 너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난 죽어도 사십네 이렇게 할 필요 없대. 그냥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네, 아니라로 대답하는 이게. 근데 요즘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라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많은데 기도할 때 그런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대통령 같은 임금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 크신 분,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믿었으면 이런 이야기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거든요. 은밀한 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실제로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중언부언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뭘 때문에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에 나왔는지. 넌 뭐냐 할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됐든 보기 원하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원했냐? 보기 원해서.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건 자기 기도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게 있으면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 이건 내가 기도할 때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게 선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뭘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중언부언에 기도하지 말라. 확실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잠이 많은데 일찍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잠이 올 때 제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확실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저희를 8절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번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 드리면 한마디만 해도 주님 이렇게만 해도 뭐 때문에 날 주님을 부르는지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냥 꼭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세요? 여러분들 자세하세요. 여러분들 환경도 아시고 부모님도 아시고 다 아세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 아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반대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으로 하여금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인천 앞에 모의도 낸다 해도 모의도 인천공항 근처 가까운 모의도로가 있어요. 내가 거기 집회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선국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이 됐을 때 자기 그 국장님한테 국장님 오늘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좀 갔다 오겠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이분이. 이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문에 나와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가게 해주십시오. 그 들어와 또 얘기했어요. 안 된다. 또 나서 기도했어요. 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갔을 때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집회는 한 반은 지났어요. 거기서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올 때 구원받았어요. 달려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면서 기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이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는 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저주하시잖아요. 그냥 나무가 말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엔 아무것도 주님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나무도 마르게 하시죠. 바다도 잔잔케 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모든 병을 다 살리시죠.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읽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성경 가까이 해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중언부하는 게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르치는데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이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구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아니면 안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지금 기도하잖아요. 전기 겟세마네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나 이 산에 대해서 물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를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기도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일영양을 주시고 굉장히 사람의 관계된 거. 11절부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뜻 이루어진 것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 마지막은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중에 뭐냐?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니.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그 전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건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니 용서하지 않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용서 안 해주면서 용서하다는 것은 그건 양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인데 용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다음에 시험이 들지 말게. 이게 중요한 건데 시험은 뭐냐?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은 뭔가 하면 죄에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가까워지게 하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사탄이요. 성경 읽는 거 제일 싫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이 말씀할 때 졸음 오게 하죠. 기도할 때도 졸음 오게 하죠. 이게 다 시험이에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일단 비상한 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1시간 동안 너 나와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러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게 시험 받고 있는 증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주님께 인도한 중요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몇 시까지예요? 네,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제가 주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 벗이 되겠다고.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둘이 타는 차 있잖아요. 멋쟁이 차. 그걸 가지고 저 부산까지 같이 날 데리고 다시는 분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분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르세요. 그전에는 노트 가지고 다 적으셨는데 그거 적으시면 이 시험 받는 거라. 사탄이 우리가 피곤해 주는 게 있지만 사탄이 시험에 주는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시험에 드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게 시험 받는 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주님, 오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지는 않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기도의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시면 주님 지난밤 잘 재우시고 일으켜주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물론 과거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셨다. 이게 저는 새로운 거예요. 내가 밤사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를 잘 보내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짜놓고 기도할 수 있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짜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5분이나 성경 읽고 그 생활이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도 자연스럽고 성령 기도 자연스럽고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성령 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무릎 꿇고 주님 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갔는데 주님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공부할 학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 도와주고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다 기도하세요. 주님 그런 일 들으세요.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정말 주님 기도 들으니 이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게 있어요. 이게 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게 해요. 기도에 호소하게 돼요. 또 기도로 응답받으면 주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읽고 저 마칠게요. 시편 116편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도다. 이 주님 사랑하는 말씀 시편에 많지 않아요. 18편에 1절에 주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게 기도응답 해주실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제 평생 기도하겠다는 기도의 가치를 안 거죠. 그때 기도응답 받아봐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셨겠지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선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이게 중요해요. 깨끗한 거. 우리가 가지게 되면 주님 앞에 하나님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게 이렇게 자백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세요. 친구들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원수가 나한테 해롭게 하지 못하게 막아줄 수도 있어요. 기도가 무기예요. 이 기도 굉장한 거 얘기예요. 기도가 여러분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말씀과 답으로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죠. 기도의 사람.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읽어보시고 9장을 읽어보세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하나 1장부터 6장까지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에 드리는 말씀 하면서 네, 그동안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 못한 거, 기도에 자세가 잘못됐던 거 이런 걸 하시고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복된 것인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학생들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해했는지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각 사람한테 중요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우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